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본 교회가 있고요. 본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수만 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아마 직접 추정하고 추산한 개념이 아닌 아마 어림잡아도 수만 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복음의 효과겠지요. 성과라고도 할 수 있고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핵심적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 결국은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손에 붙잡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혈기가 등등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이어지게 되느냐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이방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은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때리고 테러를 가하게 되는 그 무리 속에서 그를 보호하기 위한 로마에 파송된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바울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넘겨지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또 그 다음에는 로마의 군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넘겨지게 됐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결국을 배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바울을 잡아서 하여튼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잠깐 자신들의 말,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말로 하죠. 로마 사람들에게는 헬라 말로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더 조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나 라고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지금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본문상을 이렇게 여러 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9장과 22장과 26장에 각각 사도행전에 보면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3번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마다 9장, 22장, 26장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기 바로 22장에는 그 목숨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사도 바울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아주 유대인들이, 골수분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부형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조상이 같고 형제들이니까 그렇죠. 같은 가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같은 가문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속내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시 유대 동족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변명하다라는 말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변명하다라는 말로 나왔습니다만, 아니 사도 바울은 변명이 아니라 이 자체가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역사하신 주님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를 들어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던 자라.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어땠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건 스데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내가 그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날 얘기하면 창피할까 아니면 이런 의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들,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들이 내 증인입니다라고. 내가 옛날에 어느 정도로 패역했는지, 내가 옛날에 어느 정도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되었는지 부끄러운 일인데, 창피한 일인데,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그런데 그걸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입니다. 왜요? 바로 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손에다 공문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향해 달려갔거든요. 대제사장, 제사장, 모든 장로들이 다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패역했는지, 내가 옛날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다 그들이 증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옛날에 그렇게 남을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자신이 끌려왔죠. 지금 이 운명은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어쩌다가 지금 자신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그가 되려 잡힌 자가 되었을까요? 이거는 좀 뉘앙스적으로, 문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던 그가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예수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현재 예루살렘에서 잡힌 자가 된 겁니다. 이걸 자기 이 삶, 자기 믿음, 자기 현재 처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이 어두워진 게 아니죠. 주변이 어두워졌는데 빛이 비친 게 아니에요. 큰 빛이 나타났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변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빛이 있다라는 걸 알아챈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데 그것보다 더 강렬한 빛이 나타났고, 그러면요, 빛이라는 개념이 왔으면은요 반드시 어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할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설명한 지난날 예수를 만난 큰 빛인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 자기가 쭉 설명했죠.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섯 출신이고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성이고 율법에 남다른 자였고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핍박에 앞장섰던 자고 공문 들고 쫓아갔던 열성적인 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자, 바로 자신의 모습을 쭉 설명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였다는 거죠? 그게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의 인생에 큰 빛이 비추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빛을 알아본 게 아니라 어두움의 삶, 빛이 없었던 삶인 사도 바울의 삶에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빛이 둘러 비치기 전에 그의 상태가 어둠이었다라는 말이고, 이제는요 그 빛으로 인하여 사물을 보게 되는 2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뜬 이야기를 통해서 뭐죠? 이 사람이 직접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 다른 걸 보게 되었다라는 2차적인 의미가 아니라 빛을 보게 됐다는 거죠. 왜요? 본인이 어둠이었으니까요. 저는 참 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철학적인 개념도 있고 뭐 빛이라는 개념도 있고 뭐 태양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뭐 이런 옛날에 많은 사설들이 있었습니다만 너무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너무너무 통쾌하다고 그럴까요? 그 어두움의 빛이 쫙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를 생각하면 너무 깝깝하고 정말 어두운 건 뭐냐? 여전히 빛이 비추어지지 않은 채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요즘은 휴대전화 문화가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어두움 속에서도 그 조그마한 빛 하나 좀 찾아보려고 하면 전체에 불을 켜기보다는 그 휴대전화에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그 작은 빛이라도 좀 비추어가지고 뭘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데 이제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삶은 어두워요. 마치 그것처럼
그 어두움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큰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 이 빛은 원래 빛이에요. 원래 빛. 빛이 있으라 하니 있게 된 창세기의 그 빛보다의 원래 본래적인 빛, 그냥 빛으로 존재하신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 보십시오. 그 빛을 통하여 다른 걸 보게 된 게 아니라 아예 빛을 직접 봐버렸기 때문에 잠깐 눈이 멀은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을 봤기 때문에 못 보게 되었다가 아니라 직접 빛을 봤기 때문에 멀어버린 겁니다. 요거는 감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으로 바울에게 오셨어요. 그 이전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뭔가 나아지는 것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죠? 예수가 없는 삶은 어두운 삶인 거예요. 빛이 없는 삶입니다. 교회에 와 앉아 있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어두운 겁니다. 깜깜한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자꾸 요런 빛 저런 빛 자꾸 끌어다 대는 거죠. 비추어 보는 거죠.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별짓 다 해봅니다. 별빛 다 찾아봅니다. 뭐 그런 예로 들어볼까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한번 눈 멀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워 들은 지식들, 전해 들은 지식들, 유행하고 있는 이야기들,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거 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옛날에 했던 이야기, 요즘 했던 이야기만 다 떠돌고 있습니다. 다 떠돌고 있어요. 비친 듯 그것을 클릭해보고 비춰보지만 아니요. 여전히 그 삶은 어둠인 채로. 그러나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지지 않으면 어둠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며 바로 그 장면들을 그때 그 순간들을 정확하고 아주 또박또박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요. 지금 그 유대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둠이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들이 지금 어두운 상태다. 내가 옛날에 큰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춰지기 전 바로 그 모습이다. 이게 딱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은 눈이 멀어버렸다. 불가능하게 되었다가 아니라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당이 안 된다. 어마어마하다라는 큰 빛이라는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제 그 빛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빛을 보게 된 그가 잠깐 눈이 멀었었으나 이제는 눈을 떠서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떠서 그 빛을 통해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딱 나왔습니다.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다는 그 빛을 보게 된 게 예수를 보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자 이제
어둠이었던 그 이전의 삶과 완벽하게 대조가 됩니다. 빛이 비추어진 그 이후의 삶 보십시오. 그 의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 빛된 삶, 빛이 비추어진 어두움에서 벗어난 밝은 환한 무언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예수의 빛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이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이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어두워진 삶을 벗어나 이제는요 그 빛으로 살고 빛을 보며 빛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 바울.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비추어 내라는 얘기죠. 예, 요거는 자기가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예수이기 때문에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비추어 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를 위하여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어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보고 들은 거네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거예요.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빛된 삶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삶이고 예수가 비추어진 삶이죠. 어둠이었던 이전의 삶을 벗어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빛이 반사가 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비추어지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나에게 빛이 왔으니 빛이 닿은 빛이 다시 튕겨져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 그 빛을 비추어 내는 삶을 살아가요. 아주 완벽하게 어두움에서 탈출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빛된 삶이 무엇일까? 뭐가 잘 돼서 확 풀려버려 커튼을 치고 있다가 확 제껴가지고 빛이 확 들어오는 이런 작용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셔서 내가 그거를 보고 그에게 듣고 그 보고 들은 말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요? 다시 비추어낸다는 거죠. 이게 빛된 삶입니다. 이게 어두웠던 삶에서 환해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만 환해져 가지고 내가 주변을 봤을 때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이랬었어 저랬었어라는 걸 판단해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서부터 빛이 비추어서 다른 어두운 곳을 비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게 돼요. 지금 어디를 비추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무리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와우. 그러면은요. 공회에 가서도 공회를 비추었고 데살로니가가에서도 데살로니가를 비추었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거울이 로마로까지 가야죠. 거기서 또 땅끝으로 가야 되겠죠. 계속 비추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이 말씀 정리하면서 무인도나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요. 예전에 영화라든지 TV라든지 그런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거울을 준비해가지고 다녀요. 거울을 준비해가지고 다녀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여기 있음과 나를 구해달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빛을 비추어 거울로 사인을 보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알아봅니다. 거기 거울이 있다라는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저기 사람이 있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기 사람이 있네라고. 왜요? 거울을 비추어진 빛을 보고 저기 사람이 있네라는 걸 인지합니다. 그리고 구조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게 들은 말을 전하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거기 빛이 있네.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보고 무엇을 알아먹게 하고 무엇을 알아보게 해야 됩니까? 예수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예수다라는 것을 보고 듣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거울의 역할이겠죠.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내는, 우리가 밝아진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비추는 삶이라는 이 정확한 주제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어두운 무리인 유대 완전 골수분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음으로 우리가 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여기 15절 말씀처럼 사람 앞에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빛을 비추어 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로 어떤 상황, 어떤 처지든 어떤 어두움의 구석쟁이에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에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빛이 있습니다. 내 빛이 아닌 예수라는 큰 빛, 그 빛을 비추어 내시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정확하지요. 한자로 발광, 발광, 빛을 발하는 삶, 비추어 내는 그 중요한 역할.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비추어진 예수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됐듯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보고 들은 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증언하는 참으로 환할 뿐만 아니라 밝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바울처럼 거기가 어디로 부름을 받든 거기에서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들은 바 그대로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비추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